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그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거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이런 극적인 변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또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변화이죠. 이런 극적인 변화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인 어떤 변화를 통한,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체될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친숙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음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을 또 보면은 너희가 죽었다는 말이 납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런데 이 죽었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페세네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제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부정과거입니다. 이 부정과거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살리심을 받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슈네게르세테라고 합니다. 슈네게르세테. 이것도 부정과거입니다. 한 번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은 계속 죽어있고 살아있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살은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변화, 그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높은 지위라든가 높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 높은 학력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위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들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것들만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세상 영광과 세상 만족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달라져야죠.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돈,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보았어요. 명예, 권력, 그런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이 보이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세상 나라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게 됐어요. 또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설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육신의 것입니까? 영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세상 나라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찾으신 그것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 대답에 솔직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곳을 다 찾으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어떻게 되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기 일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것은 찾아도 열심히 찾지 않아서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는 생각하지만 땅의 것 역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압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한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제 전공은 경영학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기업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기업의 경영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그 직업이 경영 시스템 분석가였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제가 회사에서 일했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을 얘기를 했지만은 제 직업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행정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일하여 배운 이른바 제 실력이 되었던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기업에서는 보통 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합니다. 무엇이 잘 팔릴 것 같은가? 이 상품이 좋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사도록 하죠. 유도하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더 큰 자산을 남기고, 그래서 더 큰 회사로 성장시키도록. 그래서 기업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 기업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시스템 분석가의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교회를 생각하는데도 자꾸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이 생각으로 자꾸 내가 오리엔트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인들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또 필요하면은 교인들이 욕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욕구와 필요를 만들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교회로 만든다. 그런 생각이 자꾸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인을 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간다. 그런 열망이 똑같이 교회 사역에서도 발동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 저는 변화해야만 했어요. 아니, 변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었어요. 그때 읽은 성경 중에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게 제일 감동이 되었던 성경 부분은 바로 느헤미야서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때때로 이미 죽어있는 옛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은 중요한 사역이고, 나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사역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생각,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변화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영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 육신의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땅의 것, 육신의 것, 자기 중심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죽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죽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화에서 보듯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옛것이 내가 살아있다. 죽은 것이라고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이미 죽은 것들에게 미혹되어서,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 아닙니까? 그 시체를 닦고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 죽은 것을 만지면서 그것을 닦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다 같이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진짜 생명이 바로 진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 생명, 예수를 믿을 때 그 새 생명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조강아이가 사실 진짜인가요? 진짜가 아닌가요? 오늘 뭐 아침을 잘못 먹었나? 진짜인가요? 진짜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가발을 썼나요? 제가 성형수술했나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성형수술을 했다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더 멋있게 했지 않지 않습니까? 잘 고치지 않습니까, 요즘? 훨씬 멋지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어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계신 모습,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막 헷갈리세요? 영적으로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찬양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은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영적인 모습은 그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감추어져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나요? 인정 못 받으셨나요? 예? 인정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탁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알아봤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살다고 끝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우리는 이 땅 살면 끝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한 부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부분만 보여주셨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가장 안전한 곳인 그리스도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는 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대단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굉장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모습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조강황이가 지금 가짜다.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 처지가 살아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모습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걸 탓하지 않아요. 내 처지를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지요.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도 하고 가난한 자로 살기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병도 들고 몸에 육신이 약해서 또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 사람과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만 아니라 DNA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가장 확실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그때 그 영광 중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에 누구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어요. 또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들은 한 자매의 그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CGN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는 자매는 아니지만은 이 자매의 간증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피부과 닥터였습니다. 남편도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건축가로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셋을 두었는데 그 셋녀 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재력, 학력, 권력.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신앙생활은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깊지 않았다고 해요. 교회에서도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이 없으니까 늘 교회 일은 귀천이었어요. 조그만 다른 일 생기면은 교회는 귀천으로 빠지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폐암이 뇌까지 그 암세포가 전이되어 가지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았답니다. 이 선고를 받고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나 곧 죽게 되는데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의학 박사 학위가 무슨 도움이 되나?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텐데.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매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못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니던 교회가 LA 침례교회입니다. 이 LA 침례교회 구역 식구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 팀에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약을 좀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먹고 뇌에 있던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매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한 마지막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먹이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돼지와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우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미련해서 밥통을 치워야 밖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그 밥통을 치워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참된 비전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토요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허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 사라질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참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 얻은 새 생명, 우리에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새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